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바람을 맞지 않고 열매가 되는 열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 15년간 이 교회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수많은 바람 속에서, 눈보라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는 꽃이 있고 비바람과 눈보람 속에서 꺾이지 않는 열매가 있으니 그것이 은혜라고 이 조금 믿습니다. 상처가 단순한 고통이요, 상처가 단순한 아픔이면 그걸 어떻게 은혜라고 하겠습니까?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으면, 그 아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더 죽게 나가는 사람들, 분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의 능력이 돼서 빛으로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신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 받고 은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구제하는 것, 그렇게 15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일, 창립기념 주일과 일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20-30명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모진 풍파 속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은혜 안에 살고 위대한 간증을 우리의 삶 속에 지키고, 이 삶의 간증이 복음의 능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함께 줬던 주일학교까지 다 해서 23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나온 날은 감사하지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되어 살아가는 기쁨이 끝날까지 있길 바랍니다. 또 새롭게 교회 공동체 일원이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는 분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손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들도 같은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오늘은 거듭남과 부활에 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듭남, 위대한 신앙의 여정, 시작이 바로 거듭남인 겁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위대한 신앙의 첫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이내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부활에 이르는 여정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거듭남으로부터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에 이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의 완성입니다. 거듭남과 부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거듭남과 부활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거듭남은 죽음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부활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난다는 점에서 거듭남과 부활은 같습니다. 그런데 거듭남과 부활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다른 점은 무엇인가? 왜 거듭남은 위대한 신앙의 시작이고 부활은 그 위대한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인가? 우린 그것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지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지식이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는 믿음이 되돌 않습니다. 지식은 그 위에 경험이 더해져야 온전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쪼개어 보면 그 안에 지식이 있고 그 위에 경험되어지는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경험이 돼야 되고 그 경험은 소망이 돼야 합니다. 그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거듭남과 부활이 지식이 되고 나아가 경험이 되고 더 나아가 소망되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거듭남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거듭남과 부활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려면 죽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숨을 쉬고 생각하고 보고 들을 때 살아있다라고 느낍니다.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상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듣고 행동할 수 있으면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가 죽음일 겁니다. 생각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면 죽었구나.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따라해 봅시다. 존재에 대한 이유와 목적. 존재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 생기면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버리되 어떻게 버리냐? 가차없이 혹은 바로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왜 존재하는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존재의 이유는 무시하고 존재 상태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귀찮은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집엔 혹시 시계가 있습니까? 시간이 그 흐름을 따라가지고 착각 움직이는 시계. 언제든지 정확한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 우리는 살아있는 시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여주는 기능을 잃어버린 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계를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 아유, 시계가 죽었네. 존재는 하지만 시간을 보여주는 기능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시계도 존재하지만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이 있었는데 그 음식이 상에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그 음식을 향해서 우리 한마디 합니다. 맛이 갔다. 갔다는 의미가 뭡니까? 떠나버린 겁니까? 어디로? 죽었다는 겁니다.
존재는 하지만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우린 맛이 갔다. 즉 죽은 음식이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존재는 하지만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존재의 목적에 부합한 상태는 살아있는 상태고, 존재의 목적에 불부합한 상태는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활동하고 있어도 창조의 목적을 무시하고 있다면 생존 여부와 상관이 없이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과 생명을 소비하고 있다면 그는 살아도 죽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들아,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존재의 목적에 불부합한 상태로 존재하면 간 겁니다. 죽은 겁니다. 거듭남은 바로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죽어있는 상태, 창조의 목적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때 새 생명이 들어옵니다. 새 생명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존재의 목적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거듭났네. 창조의 목적을 깨달았구나 저 사람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인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창조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바뀌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삶이 바뀌게 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 즉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거듭남의 전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게 있는데 겉모습은 달라지질 않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바뀌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네가 뭐가 달라졌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달라졌기 때문이냐? 속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생각, 습관, 말, 행동, 삶이 이전에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맞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편리, 자기 이익. 내가 좀 편리해지면 최고인 겁니다. 나에게 좀 이익이 생기는 게 최고인 겁니다. 그게 내 생각, 내 습관, 내 말과 행동, 내 삶 속에 가득했습니다. 의자가 있습니다. 전철에. 나도 모르게 아주 말 못당한 데죠. 왜 그 의자, 그 자리를 탐내는 겁니까? 편리하니까. 이 안에 편리, 자기 이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찾아온 뒤로 나의 그런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왔냐?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들어온 겁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말 속에, 내 습관 속에, 내 행동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섭리가 나타나고 성취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 하지 않던 말을 하고, 이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고, 이전에 하지 않던 습관이 생기고, 이전에 없었던 생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갖는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 영혼 속에 자리하면서부터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생명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나도 모르는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거침없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여전히 후패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동차 사고가 나면 거듭난 사람도 다친다는 겁니다. 상처될 만한 말을 들으면 거듭난 사람도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 육신이 아직도 후패하기 때문에, 육신은 아직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달라진 건 무엇인가? 나의 속사람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습관이고,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이 달라진 거지. 이 육신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의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겁니다.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 그 자체는 또 다른 죽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특별합니다. 이 죽음은 거듭나기 전의 죽음과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순간에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소리를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침을 뱉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강도를 향하여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걸 보고 백부장과 지키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가 있어서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이고 거룩한 헌신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부장도 지키는 사람들도 깨달은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거듭난 사람들의 죽음은 특별한 겁니다. 거듭난 사람의 죽음은 십자가의 삶 그 자체이고 특별한 감동을 만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 밖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사명의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뿐, 주의 은혜를 구할 뿐,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사명을 피하고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합니다. 사명의 짐을 지는 것은 언제나 거듭난 사람의 몫입니다. 항상 희생하고 항상 헌신하고 미성숙한 사람 앞에서 오히려 죄인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신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미성숙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익과 편리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죽이고 스스로 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죽음인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갑니다. 손에 모래도 들고 갑니다.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치 그것이 나의 잘못이고 내가 지고 있는 아픔인 것처럼, 하나님, 오늘 편의점에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자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 주여, 그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소서. 몸이 아프면 그 문제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 그게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눈물 흘리고 기도합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죽음인 겁니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구할 때, 육신의 무언가 편리를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간에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부활절 기념계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거 산 거 그냥 갖다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려 6,400알이 넘는 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교인이라고 다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가장님들, 부가장님들, 그리고 헌신된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미성숙한 신자들을 찾아가서 집사님, 자매님, 이거 가지고 가서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전할 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전하세요. 주님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그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면서 전해주세요. 그럴 때 집사님 나 바쁜데 부담되게 이런 걸 하시고 그래요, 이러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우들 중엔 거의 없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때 우리 가장님들이, 우리 일꾼들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요? 이것만 주고 가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자매님이 아직 십자가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 잘못인 것처럼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영혼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인 겁니다. 자기 이익을 죽이고, 자기 에고를 죽이고, 자기 의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 것.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이 감동을 받고 공동체가 성령님의 감동을 입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별한 죽음인 것이 옳시다. 부활이 무엇인가 따라해 볼까요?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별한 죽음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부활이다. 십자가의 삶이 없다면, 자기 의가 죽고 자기 에고가 죽는 십자가의 삶이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삶 속에서 죄인이 되고 십자가의 삶 속에서 희생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속사람의 변화라면 부활은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속사람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후피한 육신도 온전해집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밟고 서신 것처럼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을 밟고 일어선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이 따라서 읽어봅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말씀은 찾아서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저를 보세요. 그러면 제가 찾으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네, 읽습니다. 우리도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죽은 자의 부활, 다른 하나는 산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53절 이 죽을 것이 이 썩을 거는 육신입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은 후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나팔소리가 나니까 마지막 나팔소리 7번째 나팔소리가 나니까 썩을 것이 즉 이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이 육신도 변화한다는 겁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을 밟고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온전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속사람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모두 겉사람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나팔소리는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며 부활의 이름으로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마무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부활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나팔소리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존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육신이 활동을 정지해도 우리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부활하는 겁니다. 신앙은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거듭남은 속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 습관, 말, 행동, 삶이 그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담깁니다. 습관과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됩니다. 행동과 삶 속에 진리가 묻어나옵니다. 거듭남은 예수님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십자가의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자유함을 얻고 둘째 사망을 밟고 일어서는 겁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것,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부활의 권능이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을 만들라는 겁니다.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증거되는 말씀이 아니면 어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속사람이, 따라해보세요, 성숙된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은 성장된다. 거듭난 사람의 속사람은 성숙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면, 즉 그들의 사역은 성장합니다. 자라난다는 겁니다. 내면은 성숙되고 외면은 성장되는 것,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거듭남은 그래서 날마다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라,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라, 십자가의 삶과 죽음에 이르게 하라, 거기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부활에 참여하게 하라. 이것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여, 사랑의 교회가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해서 이 교회는 존재합니다. 처음 15년 전에 춘천에 280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42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교회라면 물론 본질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맡겨진 사명과 사역까지 같다면 교회는 많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러나 맡아 가진 사명이 다릅니다. 480개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홀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교회와 통폐합돼서 옆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돼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존재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5년간 쉬지 않고 전파했습니다. 15년간 억울한 일도 많았고 안타까운 일도 많았고 분노할 만한 일도 많았지만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방황할 시간에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한 번도 방향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그러나 가만히 있다고 시간이 약되진 않습니다. 올바르게 살 때 시간이 약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진리 가운데 살 때 역사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바람 맞지 않고 맺는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람 불 때 꺾이는 꽃도 있고 비바람 가운데 떨어지는 열매도 있습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거듭남의 역사,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거듭남과 부활의 차이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누가 거듭남과 십자가의 삶과 부활에 이르는 신앙의 여정에 가슴에 담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식이 되고 동시에 이것이 경험이 되고 동시에 이것이 여러분의 사모함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가깝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